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이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그때도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요. 그때 이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는 청소년, 곧 중고등학생 중에 믿음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4% 미만으로 미전도 종족을 구분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우리의 선교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을 가진 아이들의 비율은 더 적어졌지만 어쩌면 그런 이야기마저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사라졌다거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더 라이트라는 제목으로 기독학생연합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름과 겨울이 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수련회들이 진행이 됩니다.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 모임을 갖고 또 학생들끼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스쿨처치 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출석할 수 있는 혹은 실제로 출석하는 중고등학생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부서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매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주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기도 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도 있지만 훨씬 많은 수의 중소규모의 교회들은 청소년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유스트림도 자주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그 중고등부와 청년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리게 되고 모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게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들이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고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후세대들이 그랬고요. 또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시간 계속 반복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을 알았다가도 곧 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그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2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는데요. 같이 2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의미로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춘, 지금 나의 현실에 맞춘 어떤 해석과 적용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나의 의도를 담아서 무언가를 적혀있지 않은데도 내가 해야 된다, 아니면 적혀있는 것과 뭔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시작점은 배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했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준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에서는 특별한 구분 없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계속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의 결과는 생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 생존하게 되었음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존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을 허락하시거나, 혹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 것처럼요, 새로운 곳에 가게 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하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그대로 행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 우리가 뭔가 듣는 것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유스트림의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물론 다른 설교들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여러모로 확인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어떤 한마디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잘 알지 못하면서 또 아는 척하는 그런 한마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석을 보기도 하면서 설교의 한마디를 쓰기 위해서 매우 고민합니다. 과거에 신대원에서 공부하기 전에 제가 CCC에서 찬양팀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배 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제가 그 강의 중에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보다가 관련지어서 자신 있게 예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다시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좀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신대원에서의 공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설교나 강의를 할 때면 항상 조심스럽고 또 그래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척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척하기 전에요,
공부해서 알게 된 말씀을 먼저 삶에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내가 손해볼 수 있어도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4절에서처럼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을 수 있고, 또 7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그래도 우리의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장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써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또 붙잡는 그것만이 아니라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힘써서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 배움은 지속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서 그래서 알 만큼 알았다라고 생각해서 배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신대원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신대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신대원에 다니면서와 신대원 졸업 이후에 몇 년 동안 또 다른 목사님들과 매주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면서 또 주석이나 다른 자료들을 참고한 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설교했던 말씀이지만 또 다시 보면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관점으로 그 말씀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여 말씀하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한다면요, 혼자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관련된 책을 읽기도 하시고 또 목사님께 질문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인터넷에는 위험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끌어 보이는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자극적인 썸네일들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을 읽지라도 좀 보지 않으시길 추천하긴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 고백을 성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갈 때 CCC의 선배들, 그리고 CCC에 있는 친구들이 성경책을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성경책을 사서 준 게 아니라요, 아주 작은 포켓에 여기 가슴에 들어갈 만한 정도 사이즈의 그런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 안에 군데군데 앞뒤로 또 사이사이마다 격려의 글들, 또 기도의 글들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슴 앞주머니에 항상 훈련소에서도 또 자대에서도 넣고요, 훈련 중에도 훈련소에서 쉬는 시간에서 읽기도 했지만요, 또 그 말씀들을 읽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적어준 글들을 읽기도 했습니다. 특히 훈련소나 자대에서 힘이 들 때면 더더욱 성경도 읽지만 그 글들을 더 많이 읽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구절을 적어주었던 한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 선배가 적어준 그 구절은 잠언 4장 23절이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읽었던 대로 개역 한글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계속 제가 제 마음을 돌아보게 했고요. 또 훈련소에서뿐만 아니라 또 자대에서도, 또 계급이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도 계속 다른 고민들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그냥 돌아보는 것,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좋은 일 가운데에서, 또 기쁜 일이 있다면, 또 슬픈 일이 있다면, 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기억이 우리로 더욱더 감사하게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더 견디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특히 첫사랑이라고도 부르는 하나님과의 어떤 뜨거운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 첫사랑의 그 순간, 어쩌면 그 기억만큼이나 그냥 내가 옛날에 그랬지 라고 생각될 만큼 그냥 지금은 내가 뜨겁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더 뜨거운 순간을 내가 지금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네,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네, 이것은 신명기에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단순히 언약을 맺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는 그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배웠고요, 이제는 모세를 통해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알려주어야 하고요, 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자녀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으시겠지만요, 저처럼 이제 중고등 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정말 뭔가 좀 시간을 내서 또 대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공부 때문입니다. 평소에 거의 공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험이 지나면 시험 결과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시험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때가 되면은 공부는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공부는 했니 안 했니 이야기도 하고,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게 우리 대부분의, 특히 이제 공부하는 자녀를 둔 현실이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자녀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가끔인 것 같긴 합니다. 큐티 책을 사주기도 하지만 사줬을 때에도 같이 뭔가 묵상을 한다거나 큐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기도 힘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려주기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일 예배와 다른 일 사이에서 그 예배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도 다른 일보다 주일 예배를 선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이 되면 유스트림 지체들을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간쯤 되면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학원 복강으로 이제 시험이 얼마 남아서, 그리고 대학생들도 지금 또 기숙사에 머물러 있기도 해서 하여튼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것이 지금 저희 부서의 현실인데요. 그러나 우리는요, 아이들이 예배를 선택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여름방학이 되고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학원은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특별하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기회로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기억을 만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치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열심히 혼자 신앙 생활을 해도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요, 가정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또 교회에 가는 것을 권유해도,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어쩌면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언급하지도 않고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영향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기억이 쌓이지 않는다라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 헌신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헌신 예배는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또 서로가 이미 한 그 헌신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여러모로 헌신을 하시지만요, 교사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헌신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마음고생들도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고 연락되지 않으면 오늘 올까 안 올까 마음을 졸이기도 하시고요. 또 아이들에게 톡을 보내면요, 이제 읽고 안 읽고 보이잖아요. 읽씹하는 경우도 많고, 안 읽씹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일상이고, 때로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차단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겠다 해서 또 기다리는데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실망하기도 하죠.
매주일 부서에서 한 번 더 예배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또 때마다 수련회나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휴가를 수련회를 위해서 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돈을 쓰고 또 부서의 다른 행사들을 준비를 하면서 또 많은 수고들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유초등부와 유스트림의 교사들을 보시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렇게 선생님들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교사들이 그냥 힘들게 수고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락되지 않았던 아이들과 연락이 되고 또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출석을 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오게 되면 선생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교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혀 알 수 없을 모를 그 기쁨을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경험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덕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사 헌신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로 보내는 일주일 중에 그 1시간 남짓한 그 시간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그 역할도 그 잠깐 동안에 하는 그 역할이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 잠깐 교회에 있는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는 우리의 자녀들을 언제나 아이들이 올 때마다, 자녀들이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으로요, 교회 학교 그 교사 헌신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아직 좀 어리고 미숙하고요, 뒷정리가 깔끔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왔다 간 자리에 좀 어질러져 있고 쓰레기도 그대로 있고 그렇더라도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또 용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해주시는 것처럼 후원도 해주시고 또 아이들과 교사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